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에 걸쳐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통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갈등이 이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 갈등합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비하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애승이라고 또한 비하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갈등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자기 몫을 챙기면서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서로 다투며 싸웁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서 정치적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거 이번 대선에서 몇 퍼센트 차이로 이제 대권을 잡았습니까? 0.7%입니다. 그만큼 이 사회는 지금 둘로 나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역 간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 태생입니까? 이것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더 크게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인데 남한과 북한이 70여 년 이상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정말 서로 나뉘어져서 분리주의 정신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나와 당신이 다른 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름을 포용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정죄하며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결같이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양성이 존중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양성 속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다를 때는 나는 맑고 당신은 틀렸다는 그런 어떤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통합의 정신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통합의 정신은 사실은 관용과 겸손이 이제 기초하지 않는다면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좀 모자랄 수 있고, 아니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면서 하나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통합의 정신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다면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인들, 또 이 시대의 남녀 성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어떤 지역에 살든 남한과 북한, 진보와 보수, 어떤 나이 들었거나 나이 들지 않았거나 모든 이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차별과 분리주의적 방식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상대방을 이제 비하하고 또 심지어 모해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다름을 포용하면서 하나의 어떤 사회를 추구하며 나아갈 것인지, 이 통일의 정신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에 이 큰 줄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왕으로 등극하지만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으로 존재합니다. 그는 매우 인내하면서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정말 그 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여러 관용의 어떤 이 정신들을 삶 속에서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실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할 때 특히 초반부 1장에서 8장은 어떻게 통일왕국이 형성이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다윗이 이 통일왕국을 꿈꿀 때에 어떠한 정신적 원리를 가지고 정말 이 통일왕국을 이뤄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이 사회에서 분리주의 정신을 가지고 갈등을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이 다름으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포용하고 조정하면서 통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매우 슬퍼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야 할 게 필요하죠. 여러분, 다윗을 쫓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만 그 질투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고하게 이제 피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자기의 이 젊은 청춘을 도망 다니는 일에 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사울은 죽일 수도 없었고, 다윗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고 다윗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 살지 못하자 여러분 이 블레셋까지도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 봉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인데 그 이스라엘의 대적의 나라에 가서 봉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면 얼마나 이 다윗이 사울의 어떤 이 추격에 의해서 궁급한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울이 죽었을 때에 박수치고 싶지 않을까요? 인간이라면 정말 마음 한쪽으로 기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나 이제 자유롭다. 내가 더 이상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두 발 벗고 잘 수 있다. 그렇게 쾌재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이하를 보면 아말렉 소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의 공명심을 자랑하려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말렉 소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쓰러져 거의 죽는 상황에 사울이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근데 이제 이 아말렉이 볼 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울의 목을 베고 그리고 이 사울에게 있는 이 팔에 있는 금고리 같은 것을 벗겨서 그리고 그 왕관을 당신에게 가져왔다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소년은 자기의 공명심을 가지고 다윗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뭐 어떤 대가를 바랐겠죠. 그것이 어떤 정치적 지위가 됐든 아니면 재물이 됐든 그것을 바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신문하고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덧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사무엘상 31장 4절 5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것이 진짜 옳은 역사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자결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무기 든 자 부간이겠죠. 부간에게 좀 내가 이방인에게 죽는 수모를 겪지 않도록 네가 좀 나를 죽여달라. 근데 그 부간이 자기 상관인 사울을 감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을 앞에다 놓고 이제 엎드려져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부간도 함께 자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말렉 소년은 사울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죽였다고 말한 그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너가 죽는 것은 지금 단지 사울왕 하나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애가입니까? 결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욕하지도 않고 또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 입장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홀가분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일왕국을 지향해야 할 다윗의 아주 첫 번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사울이 죽어도 그의 백성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일개 자기의 지파, 자기 고향에 있는 유다 사람들만 자기를 따르는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 11지파는 지금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비하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해합니다. 그러면 그를 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장 1절 이하인데 2장 1절 이하에서 이제 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그 대적의 동료는 누구입니까? 대적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자기를 치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과 친한 사람도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적과 친한 사람은 내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 사울 왕, 이 죽은 시신을 이제 장례 치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자 그 사울 왕의 시신을 블레셋의 벳산 성벽에다 못을 박아서 걸어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모욕과 그리고 어떤 조롱을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왕이 지금 우리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벳산 성벽에서 이 길랏 야베스까지는 약 14km. 근데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밤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벳산 성벽에서 그 실체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아주 좋은 곳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길랏 야베스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니들이 왜 이 사울 왕의 이 시신을 장사 치렀느냐 하면서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어떤 이 왕정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왕으로 세워져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소를 몰았습니다. 근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 길랏 야베스를 지금 침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랏 야베스는 이스라엘 땅이지요. 요단 동편이지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길랏 야베스를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해줍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길랏 야베스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며 신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꿈꾸면서 일단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에 함께 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통일왕국을 꿈꿀 때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정말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갈라치기를 하면서 분리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진영이 없으면 당신들은 잘못된 거고 당신들은 죽어마땅하다고 하면서 어떤 술수나 어떤 모의를 가지고 이제 어떤 나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이 통합의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용과 그리고 포용과 그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여러분 타협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양보하고 당신도 좀 양보할 게 있어서 그 조율점을 찾아서 하나된 사회를 꿈꿔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왕국을 꿈꾸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입니다. 1절을 보면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두 가지를 물어보죠. 첫 번째는 가부입니다. 이거 이걸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부간에 yes or no, 하나님께서 좀 가부간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다 땅 어디 성읍으로 가야만 합니까? 그러자 헤브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yes or no, 하나님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근원적으로 묻고 하나님께서 yes, 오케이 사인을 내렸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가야만 합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한다면 하나님 이 일을 해야만 합니까? 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사인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내가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이거 알아서 뒤치다거리 해주시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통일왕국의 왕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통합의 정신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올라가리까 말일까?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되 그러면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던 곳입니다. 그 실신을 안치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도 안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안치된 곳이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사실은 돌아올 수 있는 홈과 같은 곳이 그 언약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400년간 우리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타국 애굽에서 종노를 할 텐데 그들에게 이 돌아와야 한다는 그 어떤 고향과 홈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믿음의 정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서 깊은 곳이 헤브론이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고 믿음의 땅이며
정말 믿음의 정신으로 그 전투를 해서 획득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베들레헴 성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처음에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단지 정치적 판단을 해서 나를 받아줄 곳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7년 6개월,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긴 기간을 통일왕국의 왕이 아니라 반쪽이죠. 사실 반쪽도 아닙니다. 남과 북이지만 이제 11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가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반역을 꾀한 무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 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왕국을 꿈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이 고민을 해야만 이 사회가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나라에서 하나의 시민으로 같이 공존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깊게 새기면서 우리 사회에 이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과 사회, 이 정치적 모든 진영에서도 필요합니다. 서로 다르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포용의 정신과 배려의 정신과 관용의 정신이 우리 안에 이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통합의 사회로, 하나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갈라져 있습니다. 성별 간에, 세대 간에, 또 정치적 진영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간에, 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용의 정신과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 조정하면서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통일왕국의 이제 왕을 꿈꾸면서 이제 대적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진로를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좁은 눈으로 내 편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차별하며 상대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며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이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꿈꿔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하루하루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무엘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복된 통일의 사회를 꿈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